일어서서 성경을 읽고 찬양을 드리고 감사하겠습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시니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포고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전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아멘. 성경을 읽을 때에 오늘 본문처럼 예를 들면 그러나 18절에 보니까 시작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그렇게 되어 그러므로 그러나 예를 들어서 이런 어떤 말씀이 시작이 되는 곳에 밑도 끝도 없이 그러나 그러므로 이런 부사가 사용이 되어지면은 그 앞에 성경을 봐야 돼요. 그렇지 않게 되어지면은 앞에 부분에 이어서 이 말씀을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전혀 다른 뜻만 생각하고 끝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또 제목을 우리도 기다려야 됩니다 라고 하는 제목을 잡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려야 될 이유를 그 앞부분에서 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자, 현대어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앞부분을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한번 다시 따라와 보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거역하는 자식들아, 너희에게 화가 닥칠 것이다. 너희가 계획을 추진하지만 그것들은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며 동맹을 맺지만 나의 뜻을 따라 한 것이 아니다. 죄에 죄를 더할 뿐이다. 너희가 나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이집트로 내려가서 바로의 보호를 받아 피신하려 하고 이집트의 그늘에 숨으려 하는구나. 바로의 보호가 오히려 너희에게 수치가 되고 이집트의 그늘이 오히려 너희에게 치욕이 될 것이다. 유다의 고관들이 소안으로 가서 유다의 사슴들이 하넷으로 가지만 쓸모없는 백성에게 오히려 수치만 당할 것이다. 너희는 이집트에서 아무런 도움도 유익도 얻지 못하고 오히려 수치와 치욕만 얻을 것이다. 이것은 네겝의 들짐승들에게 내리신 경고의 말씀이다. 유다의 사절단이 나귀 등에 선물을 싣고 낙타 등에 보물을 싣고 거친 광야를 지나서 이집트로 간다. 암사자와 수사자가 부르짖는 땅, 독사와 날아다니는 불뱀이 날뛰는 땅, 위험하고 곤고한 땅을 지나서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할 백성에게 선물을 주려고 간다. 이집트가 너희를 도울 수 있다는 생각은 헛된 망상일 뿐이다. 이집트는 맹 못쓰는 라합일 뿐이다. 이제 너는 가서 유다 백성이 어떤 백성인지를 백성 앞에 있는 서판에 새기고 책에 기록하여서 오고 오는 날에 영원한 증거가 되게 하려 하는 자식들이여 여호와의 되게 하여라. 이 백성은 반역하는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손으로서 주님의 율법은 전혀 들으려 하지 않는 자손이다.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미리 앞일을 내다보지 말아라 하며 예언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사실을 예언하지 말아라. 우리를 격려하는 말이나 하여라. 가상 현실을 예언하여라. 그 길에서 떠나거라. 그 길에서 벗어나거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이야기는 우리 앞에 제발 그쳐라 하고 말한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가 이 말을 없이 여기고 억압과 사악한 일을 옳은 일로 여겨서 그것에 의지하였으니 이 죄로 너희가 붕괴될 성벽처럼 될 것이다. 높은 성벽에 금이 가고 배가 불룩 튀어나왔으니 순식간에 갑자기 무너져 내릴 것이다. 토기장의 항아리가 깨져서 산산조각 나듯이 너희가 그렇게 무너져 내릴 것이다. 아구미에서 불을 담아낼 조각 하나 남지 않듯이 웅덩이에서 물을 퍼낼 조각 하나 남지 않듯이 너희가 사라질 것이다. 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회개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여라. 구원을 받을 것이며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하기를 바라지 않았다. 오히려 너희는 이렇게 말하였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차라리 말을 타고 도망가겠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으니 정말로 너희가 도망갈 것이다. 너희는 또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차라리 날랜 말을 타고 달아나겠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으니 너희를 뒤쫓는 자들이 더 날랜 말을 타고 쫓아올 것이다. 적군 한 명을 보고서도 너희가 1000명씩이나 도망가니 적군 5명이 나타나면 너희는 모두 도망갈 것이다. 너희가 도망가고 나면 산 꼭대기에는 너희의 깃대만 남고 언덕 위에서는 깃발만이 외롭게 펄럭일 것이다. 자, 17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삶, 그들이 왜 어려운 일을 당할 수밖에 없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한 거죠. 근데 그 앞부분은 우리가 별로 좋아하는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쉽게 우리는 그런 부분들은 제쳐놓고 우리 듣기 편안한 얘기들을 읽고 그 생각하는데 너무 익숙해지기 때문에 앞부분에서 읽었던 삶의 내용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18절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는 역점이잖아요. 앞부분을 가만히 내용을 들어보니까 망할 수밖에 없고 하는 일들 다 쓸데없는 일들이 되어지고 징계를 받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 복된 소식이냐면은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회복할 수 있는 이유를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18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바르게 살고 우리가 복받을만 해서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게 아니고 그렇게 우리가 계속 가면 안 되겠기에 하나님이 돌아오겠지, 그러다 말겠지, 나를 의지하고 이집트를 의지하고 날쌘 말을 의지하고 그러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나를 의지하겠지, 나를 기대하겠지, 그렇게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셔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겁니다. 자,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기다리지 않았다 그러면 희망이 없어요. 돌아와 봤자 아버지가 안 받는다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나요? 그런데 아버지는 나가는 순간부터 다시 돌아올 아들을 기다리고, 성경에 보니까 그냥 아무 송아지, 여러 가지 있는 송아지 중에서 한 송아지를 잡은 게 아니고 이미 그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면 어떤 송아지를 잡을까 생각하다가 잡을 송아지를 정해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대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해야 될 이유를 더 분명하게 우리는 잡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성가 789장을 아시나요? 700장 넘어가는 것도 있나요? 옛날에 우리가 복음성가 책을 우리 교회에서 한번 만들었던 적이 있는데 789장이 뭔지 아세요?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단다. 복음성가에다 넣고 싶은 것. 뛰고 뛰는 몸이라 괴로웠지만 힘겨운 나의 인생 구름 거치고 산뜻하게 맑은 날 돌아온단다.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단다. 송대관 집사가 1975년도에 발표를 해서 그 노래 때문에 대박이 난 거잖아요. 그 가사를 가만히 살펴보게 되어지면은 사람들이 희망이 다시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현실은 어렵지만 힘겨운 자기 인생 다 거쳐버리고 산뜻하게 맑은 날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노래를 부르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그 노래를 듣다가 그거 괜찮은 노래야. 노래가 그쯤은 돼야지.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기다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다립니까? 옛날에는 찬송가 중에도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에서 곧 오라 하신다. 그런 찬양을 많이 불렀어요. 제가 굳이 어떤 때는 그 찬송가 선곡 좀 잘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했던 이유는 찬송인데 받으신 대상이 분명히 정해져 있는데 찬송이 아닌 내용을 자꾸 해요. 그분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그분의 하신 일들을 말하고 그래야 되는데 전혀 관계없는 자기 고백 따위나 늘어놓고 찬양이라고 이러는 경우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잘못됐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꽤 많거든요. 더군다나 여럿이 모여가지고 대중 집회를 할 때에는 그런 내용이 더 너무 많은 거예요. 거기 모인 사람들을 흥을 돋구기 위해서 그 시간을 갖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의 생각이 드니까 제 생각이 다 옳은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경우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지양해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높고 위대하신 분인데 함부로 그냥 곡조만 붙여가지고 부르면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기다림이라고 하는 짧은 글이 있습니다. 생은 기다리는 시간들로 이어집니다. 어린 아이는 자전거를 탈 만한 나이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젊은이는 차를 운전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의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의학도도 내가 의과대학 들어갔다 해서 바로 수술하고 환자 고치겠다고 달려들면 되는 게 아니고 과정을 다 마쳐야 돼요. 직장인은 승진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는 가정이 평온하여지기까지 생활이 안정이 되기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림의 기술은 한순간에 습득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는 말씀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다시 주목하는 것은 희망의 근거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애를 쓰고 어떻게 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신학적인 용어로 제1원인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기다리시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우리가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다 복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좀 바라보면서 그분에게 그 원인이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금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기다릴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뭔가를 말씀하시고
거기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면 되는 분이지 그 사람에게 또 기회를 주고 기다리고 그래야 될 이유가 없는 분이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한 40여 년 전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니까 김창인 목사님이 치명교회를 다니면왔을 때에 시골에서 예배당 건축을 하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김창인 목사님한테 편지를 쓴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교회 건축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죽겠습니다. 500만 원만 도와주시면 마무리를 잘 할 수 있겠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그 편지를 받고 김창인 목사님이 도와줄 테니까 몇시 날 몇 시까지 오라고 하는 답을 줬고, 알겠습니다. 그때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골에서 그 목사님이 얼마나 부푼 기대를 가지고 올라왔겠어요. 근데 문제는 시골에서 올라와서 그런 건지는 몰라도 약속한 시간에 도착하지 못한 거예요. 5분을 늦었대요. 5분을. 그런데 이 김창인 목사님은 여러분 북한에서 그분이 중학교 다니다가 만 분인데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집회를 다녔던 분이에요. 그분이 월남을 해서 목회를 하시면서도 다시 재혼하지 않고 가정부가 설거지를 하고 그러면 밥풀 같은 게 이렇게 수치분형에 이렇게 쌓이잖아요. 그러면 그걸 다시 덜어가지고 몇 번 헝겨가지고 다시 드실 정도로 검소하게 사시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500만 원 딱 현찰을 준비했다가 그 준비한 돈을 탁자 위에다 딱 놓고 그 5분 늦게 온 그 목사님한테 500만 원을 보여주고 안 준 거예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가 있지. 어른하고 약속을 하고 약속 시간 하나를 못 지키냐. 그러면은 나는 분명히 당신하고 약속한 것 때문에 500만 원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준비했다. 자, 봐라. 근데 당신이 약속을 안 지켰기 때문에 이건 줄 수 없어. 그리고 돌려보냈다고 하는 일화가 있어요. 어른이 아이들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 아이가 어른을 기다리는 게 맞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그분으로부터 지원인 은혜를 기다리는 것은 맞는 거지만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이게 놀라운 표현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요. 집을 나간 자식이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와 함께 다 말아 먹어버렸는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시면 우리는 얼마나 더 희망이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분이 안 기다리면 우리가 아무리 성경에 보니까 10처녀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10처녀가 신랑을 기다렸죠. 그런데 아니 보니까 등불이 꺼져가는 거예요. 그 중에 5은 슬기로운 처녀였고 5은 미련한 처녀였다. 그 미련한 처녀가 등을 가졌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서 불이 꺼져가려고 그러니까 기름 좀 나눠달라고 그러니까 우리 둘 다 쓰기에 같이 다 쓰기에는 부족하니까 가서 기름을 사오는 게 낫겠다. 그래서 기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자비롭고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언제라도 두드리면 그분이 열어줘야 될 것 같은데 성경에 보니까 문이 한번 닫히면 안 열어준다는 거예요. 열어주소서 하는데 내가 너희를 모른다고 외면을 딱 하시고 안 열어주고 밖에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이 그들에게 있을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언제나 기회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기회라고 하는 것이
힘 있는 자가 여유를 줄 때에 가능해지는 것이지, 힘 없는 자가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그런다고 기회가 또 열려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거기서 복음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도 기다리시고, 말씀을 마치실 때에 돌아와 우리가 그 찬양을 드리게 될 터인데, 저는 우리 아버지가 예수 믿기 전에 그 찬양을 부를 때는 아버지 생각하면서 많이 울었어요.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아직도 기다리고 계신다고. 돌아오라고. 안 믿는 형제들, 안 믿는 이웃들, 그들 때문에 우리가 울어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면서 아직도 기다리시는 그분 때문에 우리가 다시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기다려야지,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기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린다고 하는 말은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다리신다니 우리는 꼼짝하지 말고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시는 것일까요? 뭐 때문에? 충분한 가능성이 있어서인가요? 로마서 5장 7절 이하에 보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그럴 만한 어떤 가능성이 보여서가 아니에요. 전혀 가능성이 없는, 장로교 교리로 얘기하면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어떤 가능성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타락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구원의 자리에 이를 수 없는 것이 인생이다. 전적 타락을 얘기해요. 전적 타락. 무조건적인 은혜를 얘기해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이유를 너무나 분명히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왜 기다리신다고요?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한 것을 그분이 아세요. 정작 그것을 필요로 하는 우리는 왜 필요한지를 모르고 있는데, 그분은 너희들은 내 은혜가 필요해.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는 저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무슨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나님이 1절로 우리가 17절의 말씀을 봤잖아요. 그런 인생들을 뭐 때문에 하나님을 기다리시느냐 말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 집을 나간 아들,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죠. 그런데 아버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날만 저물면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는 큰아들의 마음은 어떠냐면, 왜 기다리지? 그런 놈을 왜 기다리느냐는 말이에요. 왜?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제멋대로 사는 그놈을 왜 기다리느냐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기다릴 이유가 있어요. 나 아니면 너 못 살아. 하나님이 우리가 뭐라고? 난 너 없이는 못 산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때문에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나오나요? 엉뚱한 짓 하면은 그렇게 살다 말거나 망하거나 내버려 두지, 뭐 때문에 질투하시느냐 말이에요. 무슨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시는지 오늘 돌아보고, 우리가 이곳으로 내려온 지가 1년이 됐거든요. 1년. 때로는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도 강권사님 기도하는 중에 합당한 처소를 생각이 다 각각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제가 하나님, 저도 기다리는 게 많지요. 여러분들은 뭘 기다립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기대하고 사모하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텐데,
우리가 이쯤 됐으면 1년쯤 됐으면 어떤 가시적인 어떤 뭐가 나타나야 될 텐데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고민이 왜 설교자인 제게 없겠어요?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목사가 교인들을 향하여 기대하는 부분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전체에게 기대하시는 모습도 있고 있을 거예요. 일단 답을 하나님이 기다리시니 우리도 기다려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제가 이제 내용을 좀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 기도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우리가 인내하기 어려운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은 오래 참지만 우리는 오래 못 참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는 분이에요? 심판을 결정하시고 969년을 참은 분이에요. 무드세라가 969세잖아요. 인간 중에 가장 오래 살았잖아요.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그러는데 그냥 후딱 지어버리게 하지 뭐 때문에 7, 80년 동안 짓게 만드시고 노아가 계속해서 그 뭐 하려고 그 짓을 하느라고 사람들이 물을 때마다 노아는 그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 얘기를 할 때마다 사람들이 수긍을 하고 동의를 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저 형은 완전히 미쳤다고 털었다고 그 일의 열심을 보이면 보일수록 노아는 이상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노아의 가족은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세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도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는 자리에 오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분이 오래 기다리시고 참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나름대로 이런저런 일도 할 수 있는 것이지.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탕자는 어쩌면 일반적인 우리의 모습이에요. 탕자는 자기에게 돌아올 유산을 미리 다 하려고 아버지를 졸라서 결국에 그것을 받아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한 생활, 허비하는 생활을 했어요. 유산법에, 이스라엘의 유산법에 장자에게 3분의 2를 주고 차자에게 3분의 1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3분의 1을 미리 자기 몫이라고 미리 달라고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그 미리 내 몫을 달라고 챙겨가지고 나간 거예요. 허랑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급기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천하게 여기는 돼지를 치며 지역 열매로 굶주린 배를 채우고자 해도 치는 자가 없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육적인 거지고 정신적인 거지가 되었습니다. 고생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그 몫을 주고 나간 그 아들이 성공할 것이다 기대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잘못될 거라고 하는 것은 알았지만 하도 졸라대니까. 그래서 제가 가끔 하는 얘기가 쏠라가지고 땡깡을 부려가지고 얻어내는 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 그것 때문에 오히려 망할 일이 생긴다. 미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잖아요. 애가 장난감 총에 총을 가지고 쏘면은 아버지가 맞아서 죽는 그런 흉내를 내고 꼭 왜 그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칼 사주면 칼로 찌르면 하고 죽는 표정을 하고. 근데 이 장난감 총을 가지고 놀던 아이가 자라가지고 장난감 총을 가지고 또 사람들에게 장난으로 겨누는데 경찰이 그거 내려놓으라고 그런 거예요. 야 내려놔. 그런데 장난하는 줄 알고 자기 아버지하고 놀던 그 습관이 있어가지고 계속 안 내려놓고
장난하고 자꾸 촛불을 돌리니까 경찰이 쏘가지고 죽었어요. 이식이 장식이 된다는 말이 있죠. 우리 속담에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이 있죠. 세상버릇 8가지 간다는 말이 있죠. 그래서 잠언서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것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 아이는 젖먹이 때부터 가르쳐라 해요. 젖먹이 때부터. 기다림에 능숙한 아버지였습니다. 기다리려고 이 아들을 낳은 것처럼 그 집을 나간 아들을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여전히 아들이 돌아오면 입힐 옷을 준비하고 아들이 돌아오면 잔치할 송아지를 미리 준비하고 기다리려고 태어난 사람처럼 기다린 대회가 있었다면 어쩌면 그분이 1등 했을 것입니다. 계속 기다렸습니다. 언제까지요? 돌아올 때까지. 돌아올 때까지. 드디어 아버지가 기다리던 보람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탐자는 스스로 돌이켰다. 이에 자기에게로 돌아왔다. 그런 표현이 성경에 있어요. 원래 자기에게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풀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풀꾼의 하나로 보소서. 아, 내가 잘못했구나.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 아버지는 기다려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제라도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니까 우리도 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에 대한 기다림을 가지고 여전히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저는 못 기다리겠어요. 언제까지 응답을 안 해주시면 하나님 없는 것을 인정하고 이제 나가겠습니다.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기도할 때까지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불이 지질 때까지. 출애굽기에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을 지질 때까지 하나님 기다렸다가 그때서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산만할 때는 이 정도는 이 정도도 안 하고 먹고 사는 사람 있나? 이러고 일할 때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고역이 계속되니까 전에는 집이라도 줬는데 집도 안 주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왕이 나오니까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힘드니까 사람들이 부르짖어요. 힘드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고통스러운 일 그 자체만 생각하면 너무도 힘겨운 일이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는 부르짖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온에 거하며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않을 것이라. 그가 너의 부르짖는 소리를 인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뭘 인하여 은혜를 베푸신다고요? 부르짖는 소리를 인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하나님은 가장 적당한 때에 적당한 방법으로 기도 응답을 주시려고 기다리는 분이십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지만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것은 기도 응답을 주시려고 기다리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재벌 아버지가 있어요. 아들이 중학교에 다닙니다. 그 아이가 어느 날 아버지
나 아버지처럼 큰 사업을 하고 있을 거예요. 일찍 일을 배우는 것이 좋겠어요. 학교를 중퇴할 테니까 제가 사업할 수 있는 작은 꿈을 대주세요. 그러면 아버지는 뭐라고 말하나요? 그렇지, 비싸게 등록금 내고 학교 다닐 거 뭐 있네. 어차피 네가 이 일을 배워가지고 사업을 잘 하려고 그러면 빨리 그 사업 연장에 뛰어드는 게 필요하지. 그렇게 답을 줄까요? 알았다, 잘 생각했다, 10억이면 되겠니? 그러는 부모는 없어요. 지금은 공부해야 될 때다. 열심히 공부하거라. 주기는 주는데 지금 안 주는 거예요. 왜냐니까 지금 줘야 그 관리도 못하고 그걸 가지고 그 아이가 사업을 제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주기는 주는데 지금은 때가 아니야. 기다려라. 너 공부 다 마치고 이제 내가 공부하는 것을 써먹을 수 있는 그런 때가 오게 되어지면은 그것을 구체화시킬 수 있도록 그때 내가 사업자금을 대주마. 부모는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더 많이 줄 때와 더 잘 될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버지의 심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리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시나니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이런 아시리니 이런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시니라.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도 우리를 위해서고 하나님이 긍휼히 일어서시는 것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려고 일어서시는 것이고 다 우리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착각하는 게 뭐죠? 어느 정도 이제 나이가 좀 몇 살 이렇게 먹어가면서 자기 생각, 자기 철학이 이렇게 생기게 되어지면 자기 수준으로 부모를 이해를 해요. 이렇게 오해도 하고 저렇게 오해도 하고. 그런데 오죽하면 옛날에 노래가 너도 부모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라 그런 노래가 있었겠어요. 이 세상의 부모 마음 다 같은 마음, 아들 딸들 잘 되라고 행복하라고. 엄마 아빠는 어쩌면 자식들의 행복을 위해서 사는 것처럼 행복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사실은 성경적인 용어는 아니에요. 성경은 여러분 행복이 해프닝에서 왔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제가 우리 MNC에서 자꾸 어쩌든지 행복하자고 자꾸 그런 얘기를 하길래 성경은 거룩하라고 얘기한다. 행복하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거룩함이 없이는 누구든지 주를 뵙지 못한다고 하는데 자꾸 왜 교회에 와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꾸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행복에 목말라가지고 그렇게 아니 성경에서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5장에 팔복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소위 복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의에 즐기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행복하도다. 요즘 말을 풀어서 얘기하게 되어지면 어떤 자가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가난한 게 무슨 복이 있어요. 애통하는 게 무슨 복이 있고 울 일이 없어야지. 의에 즐기고 목마르고 핍박을 받고 이런 사람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적인 행복을 노래해야 하거든요. 더 많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지 지금 말에 어린아이 주먹으로 받아봐야 얼마나 받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가 그랬다잖아요. 아저씨 손으로 잡아주세요. 내 손 펴봤자 거기다 주는 거 얼마 안 되니까 아저씨 손으로 치고 한 주먹씩 집어가거라 그러니까 아저씨가 집어주세요 그랬대요. 지혜롭지 않나요? 하나님께서는 응답의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빈궁을 주려 하는 것 처음이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자,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낼 때에 들어가가지고 처음에 막 허우적거릴 때 잡으면 같이 죽는데요.
힘이 세가지고. 근데 고수들은 그때 건져주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 허우적거릴 만큼 허우적거리고 힘이 다 빠져가지고 꼬르륵 하고 이렇게 잠길 때에 머리카락이 딱 잡아가지고 끌고 나오면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들어가가지고 아유 이러다 죽겠다 해가지고 막 있는 힘을 다하여 막 휘적거릴 때에 붙잡으면은 같이 끌려 들어가 죽어요. 하나님이 언제까지? 우리 힘 다 빠질 때까지. 밤이 맞도록 빈금을 전하는 그 베드로에게 주님이 다가오셔서 너 배 좀 빌려다오. 베드로가 왜 하필이면 내 배입니까? 저기도 배 하나 있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주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 인생을 개입하시기 시작할 때에 그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은 정말 훌륭하고 아름다운 일이단가 그런 제목으로 다니엘 기도에 누군가가 나와서 한번 간증했던 적이 있죠. 근데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되어져야 멋진 인생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개입하시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많아요. 무조건 안 되게 하시는 분은 아니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가려고 하는 것이 제동이 걸리는 일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김관성 목사라고 하는 사람은 그건 멋진 인생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손에 붙들린 거니까 멋진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좀 내 멋대로 좀 하게 좀 놔둬요. 이게 아니고 주의 잠중에 붙들린 인생, 그 인생이 멋진 인생이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00년간 종살이를 할 때에 자기 백성을 돌아볼 마음이 생겼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모습을 보고 그걸 참을 수가 없어서 때려 죽인 거예요.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사람을. 하나님은 그를 안 쓰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쓰신 게 아니고 살인자로 몰려가지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서 이드로의 양머리를 치면서 처가살이 40년을 할 때 그때도 양떼를 거느리고 양들이 먹을 수 있는 꿀이 있는 곳으로 이곳저곳 찾아다니는 그 상황에 주님이 그를 부르신 거예요. 모세의 40살의 기도는 80세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모세의 혈기가 다 지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다 보는 거예요. 내 힘은 될 것 같아? 안 돼. 구원의 은혜가 임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구원의 은혜가 임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 어떻게,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주의 약속이 이루어지네 안 이루어지네 더디다 어쩌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한번 8장 펴보세요. 3장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한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어떤 잘못의 지수가 높은 애가 이런 말씀을 대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 질문을 했대요. 하나님,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하나님은 이론이나 천원이나 똑같겠네요? 그랬더니 그렇지. 그랬더니 하나님 저 천원만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다리라고 했을까요? 천억이나 이론이나 똑같지요. 하루가 천하고 천하에 하루 같다고 그랬으니까 그럼 천억만 주세요. 그랬더니 기다리라고 그랬는데 까무라칠.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셔서 모든 사람의 구원에 이르기를 그분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나 구원받았다고
나는 빨리 오시면 좋겠다고.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살면 안 되는 거지.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노아 시대처럼 물로 홍수를 내려가지고 싹 쓸어버리신다든지, 소돔 고모라 성을 멸하실 때처럼 그렇게 계속 그런 일들을 반복해서 그분이 하신다고 그러면 나만 할 줄 하나도 없어요. 오래 참고, 너희들은 역시 너희들 힘으로는 안 되는 인생이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 심판을 하시고 난 다음에, 물로 심판을 하시고 난 다음에 스스로 뉘우쳤다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이 놀라운 표현이거든요. 하나님이 뉘우칠 게 뭐가 있는 분이에요. 뜻대로 하시면 되지. 그래서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언약의 표식은 무지개를 주셨다. 무지개 언약에 대한 설교를 제가 한 번 한 적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육체인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또 돌이키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오래 참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속시 원하는 해결책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랜 고통의 기다림을 선택하시는 분입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우리를 기다리시면서 속이 타시면서도 끝까지 기다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가장 큰 기다림은 구원의 기다림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종종 그분이 워싱턴 DC의 그 에비뉴 교회에 출석을 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곤 했다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증언한 내용이에요. 한 번은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그 낡은 성경을 보고 그 손으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성경을 짚어가면서 이렇게 읽었던 그런 흔적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러분도 성경이 익숙한 성경이 있잖아요. 성경이. 제가 성경을 바꾸고 난 다음에 한동안, 예전에는 다 이렇게 성경이 써 있었잖아요. 세로로. 그러다가 가로로 나오고 난 다음부터 한동안 헷갈려요. 지금도 우리가 찬송가 바뀐 지가 벌써 10수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옛날 찬송가는 몇 장을 지금도 기억을 하지만 지금 찬송가는 몇 장 기억하는 게 별로 없어요. 성경도 예전 성경은 어디에 요쯤에 있다고 하는 것이 딱 이렇게 각인이 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바꾸고 나니까 모르겠어요. 오죽하면 어떤 거는 얼마나 열이 나면은 사탄의 역사라고까지 얘기했겠어요. 성경 자꾸 바꾸는 것이. 자꾸 기억 못하게 한다고.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그 낡은 성경에 여러분 손으로 짚어서 손자국이 많이 나고 눈물 자국이 있는 성경의 한 페이지를 눈여겨볼 수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성경에 시편 37편 7절이었는데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이 부분에 그 흔적이 있더라는 거예요. 대통령, 세계 최강대국의 대통령 정도 되면 고민 없을 것 같습니까? 내일 대통령 미국 가신다는데 대통령 되면 고민 없습니까? 대통령 안 되는 게 고민이 없어요. 오히려 평범하게 사는 게 얼마나 행복인지 잘 몰라요. 사람들이 어느 위치에 올라가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왕관의 무게를 견딜 수 없으면 그것 때문에 죽는다니까요. 비가 안 오는 것하고 대통령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비가 안 오는 대통령은 밤잠을 못 자요. 우리 농사 안 짓기 때문에 비 안 와도 상관없잖아요. 근데 농사 안 짓는 대통령은 비 안 오면 걱정을 해요. 이게 내가 부덕해서 이런가,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가, 별 생각을 다 해요. 링컨 대통령도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수없이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또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고 하는 이 말씀 때문에 또다시 지키고
기다리는 일들을 계속했다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훈련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불임절이 되어지면 성인식을 거행한 이들은 모두 금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인이 되기도 전에 6살부터 이제 금식을 이렇게 시키는데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 너 작년에 몇 시간 금식했지? 저 몇 시간 작년에 금식했어요. 그래? 금년에 한 살 더 먹었으니까 1시간 더 할 수 있겠네? 이렇게 해가지고 밀려간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는 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생겨지는지, 그것이 궁금해요. 군대에만 훈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우리는 훈련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끝까지 기다리는 자에게 승리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니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돼? 못하면 끝내. 그러면은 뛰쳐나가지 않겠어요? 근데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히브리서 10장 37절 이하에도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은 시편 105편을 보면은 요셉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어린 나이에 아버지 시부름 갔다가 형들이 나를 미워하는 줄은 알았지만 죽으려고까지 하다가 결국에 노예로 팔아먹었는데, 자, 시편 105편을 한번 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우리만 인내하고 우리만 기다려야 되는 게 아니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런 과정들을 다 겪었어요. 자, 시편 105편 16절에 보니까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을 들게 하사, 기근은 대통령이 정책이 잘못해서 기근이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들게 하시면 오는 거예요.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실 거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런데 17절에 그가 하나님이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하나님 꼭 그런 방법을 하셔야 됩니까? 그 개인의 인생은 상관도 없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아무의 인생을, 아무의 가정을 그렇게 힘들게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앞서 한 사람을 어떻게 했다고요? 종으로 팔려가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더라. 요셉 그냥 된 거 아니에요. 요셉이 어렸을 때 꿈꾸더니 총리가 됐다. 여러분 꿈을 꾸십시오. 꿈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 그건 성경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앞서 한 사람을 보내셔서 기근을 준비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할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고 그 땅에 흉년도 오게 하는 것이에요. 요셉이 분명히 잘못한 것이 없는데 죄를 뒤집어 쓴 거잖아요. 그 음탕한 여인이 뒤집어 씌운 거 아니에요.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그리고 꿈 회복을 잘 해줘서 복직이 된 사람이 자기를 좀 나가서 좀 얘기를 해주고 억울함을 좀 풀어줘야 될 것 같은데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래서 마지막에 웃는 자가 진정한 승리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 거예요. 기다릴 만큼 기다리고 참았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하는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리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 대하여 기다리신다. 그렇다면 우리도 기다리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건강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평택 부흥교회로 이주한 지 1년이 됐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이 재생기간 동안에 이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아직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그때를 우리는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하고 좀 다른 부분 때문에 우리가 힘은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도 기다리신다는데, 하나님은 뭐 내가 괜찮아서 두고 보시는 게 아니고 그러다 말겠지, 그러다 돌아오겠지, 그러다 그거 버리겠지, 그러다가 목사가 헛되는 꿈을 가끔 꿔요. 제가 이제 예를 들면은 수요일에 올 수 없는 사람들 기도 순서를 넣어놓고, 사실 올 수 없는 사람이 누굽니까? 마음이 없는 거지. 마음이 뭐 있어도 못 가요. 뭐 허리도 아프고 어디도 아프고 뭐 그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근데 자,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 장례식이나 결혼식 때는 못 만나던 사람들을 다 만나요. 그때는 다 일을 제쳐놓고 오기 때문에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를 소중하게 여긴다고 한다면 올 수 있는 거죠. 올 수 없기는 뭐가 없어요. 그런데 그동안의 삶을 봐서 알듯이 못 온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럼에도 넣고 헛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목사는 혹시 올라나? 근데 역시나 또 못 와요. 근데 다음에 또 놓고 혹시나 목사는 그런 정도 기대를 가지고 살아야지 아무데나 안 돼. 그런 거 다 제쳐놓는 게 좋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도 우리에 대해서 지금까지 속으신 것이 얼마나 많이 속았겠어요. 그런데 또 기대하세요. 그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겠지. 그쯤 됐는데도 안 나올까? 나오겠지. 근데 인간이 셉니다. 아프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기다린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가 1년이 이제 이것으로 우리가 1년이 됐는데 하나님 언제까지죠? 우리 교우들에게 조급함이 없을까? 또 목사만 조급함이 있는가? 그러다가 하나님 나도 너 기다린다. 은혜 주시려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빨리 안 주시냐고 자꾸 그러는데, 그 상태에서 우리가 1절로 17절을 오늘 봤잖아요. 그 상태에서 복을 주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그 잘못된 애국을 의지하고 이런 삶의 자세를 버리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도 기다려야지. 하나님, 예, 알겠습니다.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하나니,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저희도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이 올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자꾸 아브라함도 기다리지 못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거 아니에요. 결국에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인간들이 하는 일들은 그것에 대한 후유증을 겪는 거예요. 야곱이 복중에 있을 때 하나님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고 하나님이 이미 정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그에게 있는데도 그걸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일반적인 수단 방법으로 자기 형에게 장자권을 팔라고 그렇게 거래를 하고 결국에 형이 죽여버리겠다고 해가지고 엄마가 급하게 외가로 그를 피난시키자 하면 안 되는, 거기 가서 20년 동안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내가 눈부실 겨를이 없이 지냈다고, 내가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여가를 건넜더니 이제 2달이나 이루었다고. 그 과정 속에 그가 얼마나 험한 세상을 살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여전히 최선의 방법이에요. 하나님, 조급한 마음이 저희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을 때에, 생각날 때에 하나님도 나에 대해서 오래 참고 기다리셨지, 은혜 주시려고, 기도 응답 주시려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려고 우리 주님이 기다렸다. 괜찮은 상태에서 아니에요. 정말 매를 맞아도 여러 번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셨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지금 은혜 달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하는 일들이 그 상태에서 안 돼. 또 생각을 좀 바꾸고, 그래서 내가 치는 것이 은혜가 되어야지. 그것 때문에 성경에 보면 대부분 잘 될 때 다 망하잖아요. 신명기서 8장에도 보니까 새로운 집을 짓고 은금이 증식이 되어지고 먹고 배부를 때에 하나님이 누구냐? 내 개인의 힘으로, 능으로 재물을 얻었다 할까 두렵다,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성경에 보면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만 할 때 범죄하거든요. 그때 우리가 바르게 살아갈 때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지고 가치 있게 사용이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삐뚤어졌는데 그것이 주어지면 그것 가지고 더 가속도가 붙어요. 하나님이 기다리실 때 우리도 하나님 기다리겠습니다. 제가 잘못된 부분을, 고쳐야 될 부분을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취해야 될 자세를 취할 때에, 때가 되면, 우리 복음서가에도 이니스타임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죠. 그때를 기다려. 그때를 기다려. 기다려 그때를. 우리가 그런 노래를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기다리고 우리가 묵묵히 참고 우리 할 일을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은혜 주시려고,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더 좋은 것, 귀한 것 주시려고 주님은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염려할 게 없어요. 문제는 우리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그동안 1년이 훌쩍 지나갔네요. 우리가 한 일을 돌아보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어떤 한 사람을, 한 영혼을 품고 그렇게 진지하게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몸부림이 우리에게 없고, 예배드리고 너무 가기 바빴고 우리의 삶이 너무 분주했고, 이런 부분들을 한 번쯤 돌아보고, 하나님 그래도 우리를 믿고 하나님을 기다리시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어떤 방송을 한 번, 어떤 목사님이 미국에서 오신 분이 자녀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묻는 질문에 답을 하는 거 보고 제가 생각을 많이 했어요. 딸 둘을 낳았는데 그 딸 둘에 대해서 자기는 기대해 본 것이 없다네요. 자녀교육 어떻게 하십니까? 나는 우리 딸들에 대해서 기대해 본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하나 하면 놀랬다는 거예요, 자기가. 너 그런 것도 할 줄 아니? 그러더니 얘가 어떻게 대학을 들어가더래요. 그래서 얘가 대학을 다 들어가네. 근데 무사히 또 졸업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사히 또 졸업을 하네. 그들이 언제가 또 결혼하겠다고 또 신랑하고 내려오는데 시집도 가더래요. 그러더니 또 뭐 애도 낳더래는데요. 그래서 아니 나는 놀라운 밖에 없다. 물론 그분이 그 자녀 교육하는 것이 그게 정답은 아닙니다만,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우리는 급하잖아요. 우리 애가 이랬으면 좋겠고 이렇게 되면 좋겠고 이런 급함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근데 변이 뭐냐면 자기가 공부를 못했대요. 그래서
공부 잘하라고 양심이 있어서 말을 못했대요. 그래서 기대할 수가 없었대요. 63명이 옛날에 공부할 때 저하고 나이가 이제 비슷한 또래니까 63명인데 63등을 했대요. 왜 63등을 했냐고 했더니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내가 했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조급하거든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데 명시해요. 오래 참고 기다리세요. 왜요?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은혜 안 줄 것 같으면 박살 내버리죠. 은혜 주실 마음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고 조급한 마음이 들 때에 서로 쿨다운 자꾸 냉정하라고 좀 우리 스스로에게 그렇게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그것도 오래 참는데 나가진 게 뭐라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주실 은혜를 기다리고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조은영 성도님에 대해서 마음이 아파요. 제가 안식년 할 때부터 시작이 되었던 그 일이 아직도 마무리가 안 되고 그것 때문에 계속 사람들에게 시달리는 조은영 성도를 생각하면서 제가 얼마 전에 전화를 해가지고 혹시 동양동에 거기 방카식으로 건축을 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예, 그거는 됩니다. 목사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방카식으로 나중에 지어드리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근데 아직도 이 몇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제가 몇 차례 얘기했거든요. 사람 비유 맞추는 게 훨씬 쉽다. 그렇게 생각하죠? 아니요. 하나님 비유 맞추기가 훨씬 쉬워요. 사람들은 조석병이에요. 조석병. 되는 거 가다가도 안 되고. 그게 너무 오래되니까 얼마나 지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리신다. 나에 대해서도 오래 기다리시 내게 은혜 주시려고 더 좋은 것 주시려고 그분이 능력이 안 돼서 못 해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기다린다. 가장 적절한 때 적절한 방법을 그래서 그분 더 믿고 신뢰하고 좀 기다립시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해주고 싶었거든요. 제가 여러분의 삶이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그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하나님 저희도 묵묵히 기다리면서 우리 할 일 해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본문으로 저희들이 정하기는 18절부터였지만 1절로 17절의 내용을 볼 때에는 하나님께서 기다려줘야 될 이유가 없는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오래 기다려주셨고 오래 기다리시는 이유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저희들의 삶 속에 오래 기다리지 못하고 하던 일들을 중단하고 더 이상 그런 기대를 저버리고 인간적인 수단 방법을 동원하며 나아가는 부분들이 얼마나 때때로 자주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다시금 저희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을 굳게 붙잡고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그때를 기다리면서 묵묵히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너무 지치지 않도록 생각과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은 아직 너에게 오지 않았다. 계속해서 내가 더 좋은 것을 줄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오늘도 내일도 묵묵히 저희들답게 살아가는 일에 힘쓰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들의 마음을 좀 헤아리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을 향해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또 아버지의 심정을 그렇게 해보는 겁니다. 돌아와 많이 고난이여 길 잡아두고 매우 험하리 짐을 나가요 어서 돌아와 기다리고 계신 우리 아버지께 질러갈까요 어서 와 돌아와 어서 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향하여 오래 참으시고 끝내 은혜 베푸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오늘까지 오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여전히 저희들이 불신앙적인 상태에서 신앙적인 모습으로 인간적인 수단 방법을 강구하는 일에 열심을 내던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은혜를 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부분이 있음을 저희들이 헤아리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의지하고 힘센 말을 의지하고 계속해서 자기들의 살 국리를 찾아서 사는 일에 골몰하는 그들을 향하여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 저희들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에 여러가지 조급함이 때때로 머리를 들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생각으로 또다시 발전해 나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다시 생각나게 하셔서 돌아오게 하시고 마침내 주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부에서 성령님의 교통케 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으로 끊임없이 우리의 관심을 돌리고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총을 힘입어 살아가겠다고 하는 다짐을 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무리무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